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배움의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소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울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사무엘상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전환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긴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 중앙집권적인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200년 혹은 좀 길게 잡으면 출애굽 사건을 15세기로 잡으면 한 340여 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13세기 초로 잡으면 한 200여 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앞에 성경 읽을 때 봤습니다마는 이때는 중앙 집권적인 왕이 있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해서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12지파 동맹체제 형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사회 같지만 그러나 제도화가 되지 아니했고 중앙집권적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막아 싸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회는 질서가 잘 잡혀져 있지 않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특별히 지중해 쪽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문명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왕이 있고 상비군이 있었습니다. 항상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적이 쳐들어올 때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좀 허술한 나라를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사사는 이게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체제가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불안정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사울이 선택되고 발탁이 되어서 지금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종을 한 사람 데리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이 사무엘에 있는 곳에 와서 이곳에 주의 종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지금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왕의 지위를 이스라엘부터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반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부터 떠나서 그런 것이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하라라고 해서 지금 사울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왕을 바로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임명식을 거행하는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세 가지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세 가지 일이 생겨난 걸 당신이 보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는 증거가 되니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사울에게 징조를 보고 예언을 해서 그 징조들을 보게 했을까요?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읽을 때 19장부터 21장에 보면 레인이 베냐민 지파 지역인 기브야에서 레인 첩이 욕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죠. 이 레인이 온 12지파에 자기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보내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어 되겠느냐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12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제해놓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징계를 하게 되죠. 서로 싸우게 되죠.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됐을 텐데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인구가 확 줄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지파 출신이 나머지 큰 11지파를 이끌어가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사울에게는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울은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이게 해서 이제 왕을 제비 뽑게 되는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사울이 뽑혔을 때 사울이 그 자리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울이 짐짝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왕이 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해서 숨겨 있었던 것이죠.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 되풀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 선택했다는 증거니까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이 없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세 가지 일 중에 집으로 가는 중에 생겼던 마지막 일 중에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때 주의 영이 당신한테 강하게 임할 터인데 당신이 전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사울이 주의 영을 체험하게 되고 전적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듣고 사무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새 마음을 통하여서 그는 변하게 되었고 어려운 초대왕이었지만 그는 초기에 아주 왕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게 됩니다. 주변은 많은 적들과 싸워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뭐냐? 사무엘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이 임명했고 하나님을 이제는 따라서 행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길갈에서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이 늦어진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대신해 버린다든지 또 나중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자 그는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인 요나단의 왕위에 위협이 될까 봐서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시고 또 자기에게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렇게 이기게 했기 때문에 자기 왕의 짐을 수행하게 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으면 됐을 텐데 그는 그런 확신이 적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왕의 권위로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왕권이 강화되자 왕권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행위를 포기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실제적으로 능력을 잃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했을 때 다 놀라서 도망갔지만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죽음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때 그 큰 감동과 그리고 내 내면의 큰 변화를 겪어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또 내면의 소명을 체험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처럼 초대교회처럼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늘 구하시며 사시고 그 영에 기대어 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여러분의 일들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성공적이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성공한 것에 우리가 가진 힘에 기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사울처럼 자기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사람이었던 또 자신이 없었던 사울에게 주의 영을 주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사울이 성공적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는 성공적인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자신과 자기 왕권을 의지했을 때 그는 약한 사람이 되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영을 구하고 또 주님의 성령에 기대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제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해지고 이 세상을 이겨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